교회에 대한 그런 깊은 사랑과 또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양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이렇게 같이 인사합시다. So love the church as the body of Christ. 네, 1940년 윈스턴 처칠이 영국 의회에서 세계 2차 대전을 앞두고 독일과의 전쟁을 앞두고 했던 연설이 있습니다. 그 연설에서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네, 중간 생략하고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모든 힘과 능력을 총동원하여 어둡고 개탄스러운 인간의 범죄의 목록에서도 유례가 없는 저 괴물과 같은 독재자를 상대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책입니다. 여러분은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한마디로 답할 수 있습니다. 승리.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폭력을 무릅쓰고서라도 승리. 거기에 이르는 길이 아무리 길고 험해도 승리. 승리 없이는 생존도 없기에 오직 승리뿐입니다. 기필코 실현시킵시다. 승리 없이는 대영 제국의 생존도, 대영 제국이 버텨온 모든 것의 생존도, 인류가 그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도록 만드는 시대의 욕구와 구동도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희망에 들뜬 기분으로 나의 임무를 인수하는 바입니다. 나는 우리의 소명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이 시점, 이 대목에서 여러분의 도움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느끼면서 이렇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자, 단합된 우리의 힘을 믿고서 우리 모두 전진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단합된 우리의 힘을 믿고서 우리 모두 전진합시다. 이 윈스턴 처칠의 이 연설이 우리 창립 주일 13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이게 와닿았어요. 이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핏값으로 산 교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윈스턴 처칠과 영국의 국민들이 영국을 독일로부터, 히틀러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승리를 얻기 위해 단합하고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이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고, 이 교회는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산 곳, 하나님의 생명을 바쳐서 산 곳,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우리 28절을 우리 한번 파워포인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자기 생명으로 산 교회. 그러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겠어요? 교회를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생각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를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들의 생명을 걸고
이 교회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칼빈은 얘기했습니다. 칼빈은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어머니다. 왜 어머니냐면 교회야말로 우리를 영적으로 낳았던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양육했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없었어요. 교회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교회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교회가 아니면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얘기했어요. 교회는 어머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나요? 아버지는 사랑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간간히 아버지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아버지는 아주 복된 아버지죠. 그러나 아버지는 애증의 관계, 미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지만 어머니를 미워하는 분은 없어요. 어머니는 사랑을 받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여러분의 어머니예요. 영적인 어머니예요. 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좋든 싫든 세상이 아무리 비난하고 기독교라고 비난하고 욕을 해도 이 교회는 여러분을 낳아준 어머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양육하는 어머니. 어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대학을 합격했는데 이 남자는 돈이 없었어요. 가난해서 입학금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이 남자를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가난했지만 이 남자에게 등록금을 줬어요. 그래서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등록금만 준 게 아니라 이 남자가 대학 4년을 졸업할 수 있도록 등록금과 책값과 생활비를 제공했어요. 이 남자가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 남자가 생각을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이 여인은 역시 나와 같이 가난했는데 어떻게 등록금과 책값과 생활비를 제공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남자가 한번 알아보기로 했어요. 이 여자가 무슨 수로 나에게 이러한 등록금과 이 학비를 제공했는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이 남자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충격에 휩싸였어요. 알고 보니까 나를 사랑했던 이 여인이 자기 몸을 팔아서 자신의 학비를 제공한 걸 알았어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남자가 이 여인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이 남자의 어머니였어요. 이 남자는 이 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몸을 팔고 세상 사람들이 창렬하고 손가락질해도 이 어머니를 버릴 수 없었어요. 왜?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자기가 대학에 졸업할 때까지 자신의 몸을 바쳤던 이 어머니를 이 남자는 버릴 수 없었어요. 교회가 바로 이 우리의 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과 타협했다고 욕을 합니다. 기독교라고 욕을 합니다.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해도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비난해서는 안 돼요. 왜? 이 교회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받고 비난을 당해도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사랑해야만 하는 나의 일부분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정말 눈물을 다해 헌신을 다해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이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몸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제 후배 중에 하나가 그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어머니가 굉장히 순수하셨던 분이었어요. 깨끗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어머니에게 중보기도의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중보기도의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고등학교 학생이었을 때 학교를 오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계속 어떤 교회로 들어가라, 아주 허름한 교회로 들어가라. 이 교회는 문을 닫았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계속 그 교회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어머님이 그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았어요. 자리에 앉았더니 예배당이 거의 폐허처럼 아주 허물어져 가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 어머니로 하여금 너는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셨대요.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통곡이 터지더래요. 눈물이 터지더래요. 하염없이 울면서 이 교회를 위해 통곡하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통곡하면서 이 어머니가 물었대요. 왜 내가 통곡하지? 나와 상관없는 교회인데, 내 교회도 아닌데 내가 왜 이 교회를 위해서 통곡하고 있지?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 통곡했던 이유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서 문 닫은 교회를 위해 통곡하시는 하나님의 울음이었다는 것을 이 어머니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뒷걸음질을 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을 닫으면 가장 슬퍼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단식하세요. 하나님이 신음하세요. 자기의 핏값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산 이 교회가 뒷걸음을 치고 문을 닫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슬퍼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핏값으로 사시고 이 교회를 생명으로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교회를 향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나요? 교회는 뒷걸음쳐서는 안 됩니다. 뒤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이 교회는 뒷걸음치지 않겠습니다. 전진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합시다. 당신으로 인하여 교회가 전진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당신으로 인해 교회가 부흥합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을 섬기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을 책임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후손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해 주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창립 13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38절 39절 우리 37절에서 3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신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이 백성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정말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충성으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 우리의 목숨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이 교회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여러분 힘들 때가 있죠. 지칠 때가 있죠. 어려울 때가 있죠.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뒤로 물러갑니까? 올해는 힘드니까 좀 쉬자. 혹시 그러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는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지만, 아무리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내가 해야지. 다른 사람은 안 하지만 나는 해야지.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나를 지치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할 거야. 나는 순종할 거야. 주님이 알아주시겠지. 그것을 믿고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아니면 목사가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교회 일을 위해 뭔가를 부탁한다면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십시오. 여러분 힘들어도 하세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주님이 그런 사람 기뻐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겠지. No. 우리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헌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관자와 헌신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방관자와 헌신자의 차이. 방관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죄를 위해 피 흘리셨어. 이게 방관자예요. 헌신자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헌신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누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 옆 사람을 위해? 아니면 김정한 목사를 위해? 저는 여러분보다 제가 너무나 많아서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죠. 저 여러분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몸찢기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를 위해서라도 몸찢겨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피값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교회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위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부탁한다면 NO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싫어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나는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무엇을 하느냐? 너는 왜 NO를 하느냐? 너는 왜 거절하느냐? 여러분, 그 음성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못했어요. 열등감도 많았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누군가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했을 때 노를 해본 적이 없어요. 했어요. 그냥 그쪽에 은사가 없어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부족하지만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술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창립 주일을 맞아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중에 NO 하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절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부탁한다면 여러분 예스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위해 여러분들이 간구하실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노하지 않고 예수 하실 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기적과 축복과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 피곤함과 수고를 거절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노하는 자와 일하실 수 없어요. 주님은 예스하는 자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예스라고 말씀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예스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격려합시다. 예스맨이 됩시다. 나이트 클럽을 가자, 놀러 가자, 술 마시자, 우리 방탕하자 하면 노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거는 예스하시고 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시킬 때는 왜 노하세요? 여러분 이제 거꾸로 바꿔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땐 노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주님의 사람을 통해 뭔가를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면 예스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부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2000년 교회사 속에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던 역사가 딱 두 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 500명이 넘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중에 죽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첫 번째로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됐다고 하는 고린도 전서 속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가 없었어요. 왜? 직접 봤기 때문에. 누구한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섬기고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헌신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소수였지만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일 때 그들은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그 핍박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무서운 핍박의 시대를 믿음으로 통과했어요. 그 앞에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들은 전진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를 통해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1세기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티 대제가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를 멈추고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이 기독교를 국교화시켜서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의 말씀으로 로마를 통치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 시대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던 시대는 청교도 시대였어요. 청교도들은 16, 17세기에 세계를 정복했던 영국에 의해 핍박을 당했어요. 그들의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했어요. 무서운 순교의 시대가 16, 17세기에 영국에 있었어요. 수많은 청교도들이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근데 이 청교도들도 그 핍박과 박해 속에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앞장섰어요. 앞으로 나갔어요. 전진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전진한 결과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청교도 혁명을 하나님이 성공시켜서 대영 제국을 변화시켰어요. 국왕이 나가고 거기에 민주주의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영국이 그들의 양심대로 신앙대로 예수님을 믿어도 박해하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청교도들이 청교도 혁명으로 영국을 변화시켰던 그 청교도들이 또 어떤 나라를 세웠어요, 여러분? 미국을 세웠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미국을 청교도들이 세웠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청교도들과 같은 동일한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이 시대 앞에, 이 세상 앞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데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창립 13주년을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초대교회 교인, 청교도 교인들도 약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전진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전진하는 신앙을 가지고 전진하는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어머니 된 이 교회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귀한